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넘어갔습니다. 네. 자, 다시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냥 여담인데요. 여담인데 이 방송실에서 섬기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은혜로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방송실이나 예배실 담당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그 방송실에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자막 하나 확 넘어가면 온 교인이 이제 그러니까 한일전의 골키퍼 같은 건 거예요. 이제 골 먹으면은 이제 민족 반역죄가 되고 이기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 방송실의 농담이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린다. 그때 PPT 하냐? 그래서 PPT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여담입니다만 방송실의 수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내용을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승으로 내려오는 희한한 연못이 있어요. 천사가 1년에 나타나서 몇 번,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물을 쫙 올리면 이제 물기둥이 확 올라가는 거죠. 물기둥이 확 올라갈 때 1번 하고 입수하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제 추정컨대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거는 무효. 물이 확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속설 민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그 옆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상태를 다 아시니까 신이시니까 딱 봤더니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1등은 못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옛날에 뭐 그런 농담이 코미디 워딩이 있었는데 1등을 못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38년을 누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물어보셨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1등 못한다. 못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신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합리적인 대화가 뭐냐? 아니 그 환자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연못에 1등으로 뛰어갈 일이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과거의 기록일 뿐이냐라는 거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과거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볼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은 내가 알아 누웠을 때 봐야지 그런 의미냐라는 거지. 꼭 환자에게만 적용되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묵상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좋습니다. 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멘트가 이 병자를 만났을 때 첫 인사예요. 앞에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초면에 예수님이 물어본 건 거예요. 아시고까지는 예수님의 생각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 누워있는 거 보면 몰라? 낫고자 원하겠지. 누워있는 거 보면 낫고자 원하겠지. 근데 왜 물어보시냐고. 몰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생색내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본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일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낫고자 원하느냐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 낫는다라는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낫는다라는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에서 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낫는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다라는 거죠. 암 걸렸을까? 불치병일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물어보신 의도는 먼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보는 다른 각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낫고자 원해야 하는 상태가 무엇에 있을까?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냐라는 거지. 이러한 각도로 백영기 목사가 주애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이러한 각도로 성서 주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낫고자 원하는 상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보면 살짝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상태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었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천국 간다라는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고 하나님과 평생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면 천국 가면 지옥이야. 하나님이랑 맨날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천국의 상태야. 그래, 천국 가고 싶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어? 예를 들어, 야, 네가 오늘 하루의 비중 중에서 정말 나은 상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나을 건데 이 나은 상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성경의 예를 들어요. 완벽하게 나은 인물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딱 두 명. 하나는 아담, 구약 성경에. 범죄하기 전 아담이에요. 범죄하기 전 아담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닐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식물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그냥 소통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해. 구약, 신약,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결정이 하나님과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가고 싶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 예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누구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각과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에 입각해서 네가 오늘을 살아가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들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지.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짝 혼돈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오늘 당장 가져간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낫고자의 개념은 단순히 병을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낫고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낫고자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 근데 사람들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땐 살짝 주저해요. 그럼 주저하면 왜 주저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의 이슈가 더 중요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패턴을 버리기가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곤란을 본인이 대면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사는 게 버거워서, 있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게 괜찮아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못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적으로 못 살아가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 큰 그림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자꾸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게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머리로는 낫고자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나는 낫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거는 취하고 싶으나 오늘은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낫고자 원하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지고 있을 법하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들어갈 때 1등 못 하잖아요. 1등만 인정하는 무슨 세상처럼 1등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붙어 있냐고. 왜 붙어 있냐고. 처음에는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갖고 있지만 소망이 되지 않는 익숙함이 나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자리에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또 지적해요. 한때 내가 뜨거워 봤다라는 거지. 불 받아 봤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바로 안 죽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우리도 천국 바로 가고 싶고 한데 안 죽어져. 아니, 죽어야 가지. 근데 안 죽어져. 그럼 어떻게 오늘 살아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내가 언젠가는 뜨거운 하나님의 만지심은 있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38년 된 병자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물어본 이유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낫고자 원하겠지. 환자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물어본 건 네 안에 정말 내가 주는 낫고자 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 중심적으로, 아니 나 중심적이란 말도 맞지 않아.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나와 동행해서 삶을 살아갈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럴 거예요. 예수님 한때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생명이 안 죽어지네. 길어.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희미해지고 그때는 무언가 다른 게. 그럼 다른 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소망이 무언가 희미해지고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음에 대해서 내가 속빈 강정이 되어가는 상황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현실의 삶의 문제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나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는 우리가 무언가 젠슨왕이 되고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낫는다라는 건 아담처럼 예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소신과 열정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우린 말을 그렇게 하지. 주여, 우리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네 머릿속에 지금 들은 건 뭔데? 내가 좀 열어볼까? 괜찮겠어? 그래, 그럼 그거 버리면 어떨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버려. 지금은 좀 아니고 예수님 한 10년 후에 만납시다. 아니 죽기 전에 이렇게 털고 가면 안 될까요? 낫고자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낫고 싶은 의중이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세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나중에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설교자로 일어나서 죽음을 앞둔 우울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삶의 질고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 부흥 시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몇만 명의 교회에 이제 설교자로 사용되시고 그냥 단순히 설교자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설교를 보면은 조직 신학적 체계가 굉장히 촘촘한 특이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개혁교회 우산, 그러니까 리폼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메시지를 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 성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유형은 낫고자 원하냐 물어볼 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낫고자 원하느냐에 일단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유형은 낫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주여 낳고자 원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딴 생각에. 이유가 마음은 있으나 갈팡질팡하거나 마음이 이중적인 사람. 교회 생활을 할 때. 세 번째 유형이 독특하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 유형은 대놓고 안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 이유는 그러한 예수가 이야기한 독단독선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진리라기보다는 내 삶에 무언가 채움이 되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메시지,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아요. 격언으로 봐요.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좋은 소리로 봐요. 이러한 유형을 가진 분들은 모든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해요. 불교에서도 은혜 받아요. 좋은 소리 나오면. 이슬람에서도 은혜 받아.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촉촉해지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평가질을 해. 무슨 얘기냐? 성경은 역사책이나 격언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을 생명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낳고자 원하느냐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 유형은 대놓고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은 들었지만 거기까지 나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중에도, 우리라는 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모든 성도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굳이 하길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과 죄의 길에 선택한 사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익숙함이 발생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를 물어봤냐로 제가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낳고자 원하겠지. 근데 왜 예수님이 물어보냐고. 예수님은 단순히 이 환자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 속에 38년 된 병자 속에 안에 있는 38년 동안 묵어져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망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 소망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중적으로 소망을 절대 믿지 않는 상태, 여러 가지 굳어진 상태에 대해서 찌르시는 삼파술 같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같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폭을 넓히면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분석은 알겠어요. 분석은 언제나 가슴이 아파. 그리고 찔려. 근데 치료법은 뭐냐고.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이 낳고자 원하느냐는 질문에 치료했냐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였냐? 내가 낳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1등으로 다이빙을 못한다라는 거지.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도와줘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핑계이지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접촉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갖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접촉한 게 뭐냐? 성경 보면 5장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았어요. 터치하지 않았어요. 가서 옷을 펼쳐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감각적으로 터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핑계를 댔던 사람이 예수님의 답이
그러한 터치나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걸어가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걸어가래. 이 38년 된 병자가 이거를 낫게 된 기적은 딱 하나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조금 생각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관찰이에요. 제 관찰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감각이 아예 달라요. 제 생각이. 왜냐하면 미국은 경찰이 만약에 시위를 진압하거나 하면은 미국 경찰 무서워요. 저도 한번 경찰한테 딱지 뗀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과속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경찰을 딱 만나면 자세가 창문을 열고 핸들에 두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손이 떨어져 있으면은 총기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경찰이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딱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 무서워요, 경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경찰이 그랬다. 시민의 너희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니 어쩌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권력에 대한 개념이 미국과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미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제 감으로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살짝 정반합의 원리에서 과도한 쪽에 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요즘에 학생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학생이 뭐 왕이다 했다가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그 액션 나오는 그거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오고 김무열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막 유행이다고 뭐 이제 이게 풍선 누르기 식인 거거든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미국은 이 학교에 경찰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찰이 다 처리하고 경찰이 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군사정부의 시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극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정서상 마치 순종을 하면 무지하거나 지식이 떨어진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조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순종과 한국 사람들이 갖는 순종에 대해서 온도차가 살짝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순종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었던 상황을 다 뛰어넘게 된 것은 간단히 순종이었어요. 왜 순종이냐? 하나님이 뭐 나르시즘적인 신이어서 너희가 나만 경배해라, 내가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이 숨을 쉬는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신 절대 존재자가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으라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100% 받아야 살아요. 100% 생명을 받으려면 내 안에 것이 1%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99%고 내 안에 있는 것이 1%다. 그러면 100%가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살기 위한 마지막에 CPR 같은 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심장을 박동시키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누워 있어요. 심장이 멎었어. 근데 심장을 막 박동해. 근데 환자가 팔을 부딪힙니다. 아프단 말이야. 심장이 멈춰 있는데 아프단 말이야. 이러지 마. 이런 환자가 어디 있어? 근데 CPR을 해야 살지. 그냥 순종은 100%의 하나님의 빛을, 샤이닝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아주 간단해요. 야, 38년 동안 묵어져 있는 때 있지. 너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만 없지. 소망 못 믿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싫지. 다 던져놓고 내가 말할 때 들어.
내 말을 들어. 그래야 네가 살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말 한마디로 이 환자가 초면인 예수의 말을 듣고 시도한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걸림돌이 매우 커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네가 아담처럼 예수처럼 나와 동행하는 천국의 모습으로 그냥 믿고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믿어? 근데 안 믿으면 또 어떡할 거야? 방법 있나? 예수 믿어야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알고리즘으로. 제가 볼 때 제 계정에 있는 그 유튜브 AI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가 교회 컨텐츠를 많이 올려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 촬영한 걸 하나 올려줬더라고요. 내가 그 캡처하려다가 놓쳐버렸는데 그 의사가 미국에 있는 의사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는 신앙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의사는 임사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만나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처방이나 이렇게 의료에 대해서 같이 쉐어를 하고 미국을 왔대요. 근데 거기는 한국대로 처방이 있고 의사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갔을 때 도와주고 이제 온 거지. 근데 그 의사가 새벽 2시까지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2시, 3시까지 밤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근데 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뗄랑 와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본 그 환자가 앞에 서 있더래요. 어쩐 일이시냐고 이 늦은 밤에.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러더래요. 선생님께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냐. 일단 들어오시라. 늦은 밤인데.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제가 누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잊고 살았대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의료 그 협력을 해야 돼서 들어왔대요. 그 환자가 생각이 났대요. 병원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그분이 나왔다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잘 계시냐 했더니 그 병원 관계자가 그분은 별세하셨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의료 기록 가져오라고 했대요. 언제 별세하셨는지 봤대요.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만난 그 시간에 생명이 멎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세라는 것이 있다라는 감을 갖고 있는 거지. 의학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의사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내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초도 클립이었어요. 영상 클립이었어요.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해요. 다 나았습니다. 멘트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질고를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누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질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비단, 돈, 관계, 명예, 자존심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는 건 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와 동행하는 삶처럼 그거를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낫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낫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100년 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께서
좌우간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심판을 할 때 무엇으로 축복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제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말씀 외에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력, 공로, 정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순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주 앞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걸어다니시면서, 부활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걸어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배신한 가룟 유다 일로 와. 종아리래. 베드로 너 일로 와. 너 3번 허튼 소리 했다며. 일단 그거 결산하자. 하고 싶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말씀 가르치죠.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사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오순절 교회를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길을 허락해 주시라고 했던 목사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때는 대학원 가는 거에 성경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침 6시에 도서관 가서 밤 12시에 나오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2년 동안 보면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대단한 신비주의나 제가 말하는 뭐의 신실함과 성실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가 주 앞에 불려갈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걸어갔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봐도 아전인수식으로 편협적으로 본인의 방향으로 가져가거나 말씀 속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돼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 나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직분이 없어요. 저도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도 성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냐고. 진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원하냐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예수냐고. 네가 진짜 바라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예수냐고 물어보세요. 전 예수예요. 예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38년 된 누워있고 병자이고 죄인이고 내가 무뎌져 있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토설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피상적이고 수박 거달기 식으로 외관적으로 주여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을 그리고 심정적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순종으로 낫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지금 죽고 이 땅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게 중요하심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주여 우리가 낫게 원하여 주시고 오늘 낫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주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는 나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영원을 넘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아야 되고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